가운데 우리의 굳어진 마음, 닫혀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네, 28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긴 시간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저희 큐티 말씀, 사사기 말씀과 이렇게 엇물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사기를 함께 말씀드리면서 두 성경, 그러니까 사사기라는 성경과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사기라는 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책이었다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흥왕하여지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우리는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전파되어 왔고 비록 세상이 그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막기 위하여 그 복음의 전달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한 죽이기까지 할지라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그 메신저를 가두고 억압하고 죽일 수는 있으나 무엇은 막을 수 없다? 복음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8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흥왕하여지는 이 말씀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이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는 말씀대로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한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라는 섬은 오늘날의 몰타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지도를 보면 지중해 한가운데 몰타라는 섬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몰타 섬은 특별히 오늘날까지도 사도 바울이 난파당하여 헤엄쳐 온 그 해안을 기념하는 해안이 바울의 항구라고 부르는 곳이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다가 아무 탈 없이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사도 바울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타 섬이 오늘날에도 이 멜리데라는 섬이 사도 바울을 기념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 그리고 또 불을 피워서 우리를 어떻게 하였다? 영접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난파당해서 널판지나 배에 깨어진 자네들을 붙잡고 해안까지 열심히 헤엄쳐 오는 것이죠. 다행히 아무 생명도 잃지 않고 이들은 이 해안에 연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가 오고 날이 추워서 그들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섬의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특별한 동정이라는 말을 unusual kindness,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친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 친절을 넘어서서 어떠한 특별한 감정을 담아서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극진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대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섬의 원주민들이 보기에도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뚫고 늘 바다를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이 보기에도 바울의 일행이 한 생명도 잃음 없이 그 해안가에 모두 안전하게 도착한 이 일이 특별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떻죠? 어떤 신의 능력이
이 바울과 일행들을 보호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이 안전하게 바닷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신의 개입이 지금 바울과 일행들을 보호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특별한 영접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문도라는 섬에 배를 타고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문도라는 섬에 가기 위해서 꽤 긴 시간을 배를 타고 갔어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다가 파도가 조금 있기로 잘 알려져 있는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느끼기에는 파도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배가 어떻게 흔들리냐면 이렇게 위로 세웠다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위로 세웠다가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안에 타고 있는 저는 무엇을 이해하게 됐냐면 그 놀이기구에 바이킹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놀이기구의 이름이 왜 바이킹인지, 왜 배의 모양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파도를 타고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제가 느끼기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관광객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쓰러지고 눕고, 어떤 관광객들은 제가 어렸을 때라서 너무 기억에 생생한데 무엇이었냐면 울기까지 하는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울고 눕고 토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 거문도 섬에 사는 주민들이 그 배를 타고 함께 가고 있는데 너무 태연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거기에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늘 이 섬을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이 경험하기에 이 파도는 익숙한 거고 평범한 것이다. 이 정도 파도로는 배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이 주민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섬의 주민들조차 배를 타지 않는 날이 있다면, 그 배가 뜨지 않는 날이 있다면 어떤 날이겠습니까? 정말로 타면 안 되는 날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 특별히 섬에 살면서 물고기를 잡고 늘 바다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파도가 어떤 파도인지, 극복할 수 있는 파도인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파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보다 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뚫고, 이 여러 가지 암초와 바다의 파도와 위험을 뚫고 어떠한 생명의 위험도 없이 바다에 착륙한 이 바울의 일행이 특별해 보이는 것이죠. 반드시 어떠한 신의 힘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구나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아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함께 불을 떼우면서 이렇게 장작 덩어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 넣고 있었겠죠. 근데 그 불에 뜨거우니까 이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광경을 원주민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이 광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지금 독사에 물린 사건을 원주민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공의가, 다른 번역으로는 정의의 여신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뱀은 신비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도 선악과를 따먹게도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 백성을 심판하게도 하셨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 모든 문화에서 뱀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신의 계시와 뜻을 전달하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독사, 뱀 중에서도 독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뱀의 종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죠. 이 독사를 바울이 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경을 원주민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울이 신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저 광풍한 저 풍랑을 뚫고 바다에서는 어찌저찌 살아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정의의 여신이, 이 공의가 그를 심판하여 이제 그를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바다에서는 폭풍을 만나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배는 모두 난파당하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저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구나. 역시 신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주민들의 사고방식에 우리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죠. 이 당시에 질병이나 재난이나 어떤 사고와 같은 불행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곧 불의함의 상징입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떤 재난과 사고를 당한다는 것은 어떤 해석이었냐면 내가 불의하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해석, 신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물며 바다에서는 풍랑을 만나고 그 바다에선 건짐을 받았으나 뱀에 물려 죽을 위기에 처한 바울을 바라보면서 원주민들이 그런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행, 불운, 우리말로는 이 박복함을 무엇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냐면 불의함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입니까? 원주민들의 시선에서 바울은 즉 죄인으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신의 심판이 마침내 그에게 임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나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5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일종의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가 죄인이라는 고발을 바다의 폭풍과 독사의 물림을 통해 받고 있는 것이죠. 자연 현상과 어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이 원주민들 앞에서 그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떠하죠? 바다와 뱀의 타격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바울의 죽음을 예상하고 바울의 그 죽음을 예상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바울은 어떠하죠?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 손에 물려있는 그 뱀을 불에 떨어버릴 뿐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폭풍도 독사도 바울의 육체를 상하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자연과 뱀의 공의의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즉 바울이 죄인이라는 고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어떠한 상함도 나타나지 않음을 통해서 그의 의로움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주민들의 시선은 바울의 고난은 곧 그가 불의하다는, 그가 살인자라는, 그가 죄인이라는 증명이었지만 그의 육체나 영이나 조금도 상함이 없음을 통해서 그가 불의하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의 죄의 없음이 증명된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엇을 증명하셨죠? 불의하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가 죄 없으신 분이심이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던 것처럼 모두가 바울의 죽음을 예상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심을 통해서 바울의 죄의 없음을, 그가 만난 풍랑이나 그가 뱀의 물림이나 그가 당한 그 어떠한 고난도 그것이 바울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님이 바울의 무죄를 증명해 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죄가 없습니까? 바울이 스스로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오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누가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여러분, 바울이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원주민들 앞에서 증명해 주시죠. 왜죠? 바울의 의로움은 바울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번 주 주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나의 행함이나 나의 순종,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고 순종함으로써 내가 만들고 이룩한 의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주신 의다?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주어진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어떠한 인물이었냐면 자신의 의로움이 자신의 순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순종했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까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받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자신이 죽고 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결산해야 될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결산을, 하나님 앞에 그 계산을 무엇으로 하려고 했었냐면 자신의 순종으로, 율법에 대한 자신의 순종으로, 그 의로 계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이 받았던 두 가지 충격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의로움이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그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바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나에게 종교적인 탁월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나의 열심이 있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나의 기준이 잘못됐구나.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의 충격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실상은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충격입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구원이 바울에게 주어졌고 자신의 불의함과도 상관없이 바울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울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존 바클레이라는 이 바울학자는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의 사건은 일종의 파산 선고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계산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 드렸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자신의 순종이나 자신의 행함이나 의로움을 통해서 언젠가는 부활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파산 선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가치에 대한 파산 선고가 일어나고 동시에 무엇이
내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나의 열심과 순종으로도 하나님 앞에 계산할 수 없구나. 내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구나. 오직 무엇으로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부활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수 있다. 비용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가치에 대한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자 바울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가치에 대한, 오직 그 유일한 가치에 대한 신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바울은 자신의 자아를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이 공동체를 재설정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기 시작해요. 그 전에 바울은 율법이라는 가치, 행함이라는 가치, 자신들의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가치 위에만, 복음이라는 가치 위에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결산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 한순간 되돌아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그 날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 나의 율법, 나의 열심, 나의 공로라고 써져 있는 지폐는 안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무엇만 받으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받으신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나에게 의로움이 주어진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의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바울이 배가 난파를 당하고 뱀의 물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매질을 당할지라도 그의 의로움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의 의로움은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이 원주민들의 결정적인 차이죠. 바울이 폭풍을 만나고 또 뱀의 물림을 당하고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죄인이 심판을 받는구나, 그가 불의한 자구나라고 원주민들은 바라보았다면,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처한 그 고난들을 그 세상의 시선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해서 나에게 고난이 임하는구나, 내가 타던 배도 난파당하고 내가 이제는 뱀에 물리기까지,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바울은 그 사건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자기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 기독교 책을 소개해 주었는데, 제가 잠깐 책을 읽어보았는데 이상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대략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조상의 죄에 대해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리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책에 의하면 낱낱이 조목별로 우리가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조상이 신상을 만들고 섬긴 죄, 나의 조상이 제사를 지는 죄, 나의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를 모두 다 낱낱이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들이 나에게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내 인생의 박복함, 불운함, 불행함은 그 죄를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즉,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그 책에 고난을 여전히 나의 불의함과 나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왜 잘못되었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고난이 나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이면에는, 여러분, 고난이 나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반대로 행복은 나의 의의 결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나의 의로움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의 논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순종은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공로고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쪽 모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공로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불행도 나의 탓이고 나의 행복도 내 덕분이 된다는 것이 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고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하여 모두가 숨죽인 채 바울이 언제 죽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정의의 여신에게 심판을 받아 쓰러져 죽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반응은 그저 불에 떨어버리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이것이 나의 의로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떠한 타격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서 원주민들의 반응은 무엇이죠? 바울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죠. 어떠한 공의의 타격을 받지 않는 그 바울을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자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했다 해서 그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그러자 바울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즉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류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려는 이 원주민들의 무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도 바울은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를 만났고 그의 부친이 병에 걸려서 그를 안수하여 낫게 하여 또 이 소문을 들은 섬의 모든 주민들이 바울에게 나와 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봐왔던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그 병고침의 놀라운 이적들과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패턴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7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난 이 사건의 결과도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던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든지, 그래서 어떤 수의 사람이 바울에게로 또 복음에게로 돌아왔다든지 이러한 결론을 이 누가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이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패턴들이 반복되어 있고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공의의 타격이 계속해서 가해집니다. 바울에게. 바울의 불의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공의의 타격이 바울과 그 무리들에게 가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확장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매질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굳이 결론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음에도 우리는 이 원주민들과 그리고 이 섬의 주민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를 예상할 수 있죠. 병을 고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어 그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더하여져 가며 흥왕하여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행전의 패턴이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서 누가가 굳이 이 일들의 결론을 기록하지 않은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의 교회의 탄생과 복음의 전파의 이 행전의 이야기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라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주님의 교회된 너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공의가 타격을 가할 것이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될 것이고 믿는 자들의 수가 흥왕하여질 것이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고된 매질이 유라굴로 광풍과 난파당함과 독사에 물리는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에게 저주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고난들과 이 독사, 뱀 따위 우리더러 박복하다라는 그러한 말들은 주님의 교회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불에 떨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과 불운, 박복함, 정죄와 공의의 타격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활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반복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라굴로 광풍이 너희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독사의 물음이 너희의 공의를 타격하지 못할 것이니 나의 의로움이 너의 의로움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하여지고 말씀이 흥왕하여질 것이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너희의 고난과 어려움을 불에 떨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불에 떨어버릴 뿐만 아니라 풀무불이라도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죄인은 형벌을 두려워하며 그 불 앞에서 덜덜 떨지만 모든 형벌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지워졌음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은 우리를 물고 있는 그 독사를 살라버릴 뿐,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은 우리를 결박하는 그 밧줄을 살라버릴 뿐,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그 불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떨어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계속해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인생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세월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불행함과 박복함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의 의로움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로움 되시니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 앞에 서서 나의 의로움이 나의 순종과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그리하여서 우리는 모든 고난을 주님의 불 앞에 떨어버리고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들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섬기는 일에 끊임없이 정진하여 달려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